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사도행전 28장 16절이 신약 성경 237쪽가량에 있는데 우리 봉독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봉독은 23절부터 31절까지를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 3일 동안에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이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또 도전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 그 거룩하신 영께서 우리 마음과 귀에 말씀을 들려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에 우리 마음이 깨달아 밝히 반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교회의 모든 일들이 있고 일정이 있는데 그 위에도 주님께서 선하게 또 아름답게 만들어가 주시기를 원하며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바통을 이어받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교사에게 바통을 이어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4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거리가 2,400km 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사가 아닌 이상 우리가 이 살아가는 형편에 2,400km를 뛰어갈 형편이 못 되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큰 일을 꿈꾸다 보면 주변에 늘 있는 일을 챙기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겪어보지만, 그래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특별히 먼저 적용하는 결론 부분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송포살령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와서 2020년 6월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6월이 되면 만 3년째가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늘 교회를 섬기지만 섬김의 수고로움을 조금씩 내려놓고, 그리고 너무 분주해서 교제하지 못했던 우리가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게 되어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고요. 매달마다 이렇게 그 일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먹으러 갈까, 또 어디로 갈까, 이런 구상하고 계획 세우는 것도 이제 좀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 뭘 먹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제의 즐거움과 나들이의 유쾌함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반복되는 습관이 되고, 이제 그래서 다 보면은 목적이 이제 애매한 활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어떻게 이어받을 건가? 우리가 미얀마에 선교를 갈 건가? 가겠죠. 갈 겁니다. 갈 것인데 우리 일상 중에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이 자기의 삶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사역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면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따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험 전했냐 하니까 우리 교회로 놀러 오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로 놀러 오세요.
우리는 전도의 훈련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받아오면서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이런 고구마 전도법 이런 걸로도 우리가 배워본 적이 있고요. 여러분 이슬비 전도로 아마 전도법을 훈련받기도 했었고, 아니 그렇게 교회 놀러 오라고 교회 와보라고 이런 그 나약한 메시지 되겠냐, 예수 복음을 직접 전해야지 하면서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직접 가가지고 1대1로 만나면서 복음 읽어주고 또 현장에서 구원하고 그런 사역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놀 수 없죠. 우리가 놀 때 놀더라도 진지한 일을 할 때 노는 것처럼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놀고 있네 그러겠죠. 진지한 일을 해야 될 때 놀면 놀고 있네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진지하면 큰 일, 막 엄청나게 큰 역사를 기대하다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 기회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장난처럼 하는 것도 문제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직 이 밭일 논일이 서툰 아들에게 이렇게 밭일 논일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일까 하면 이게 장난처럼 해라 이럽니다. 그런 말 못 들으셨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자주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야, 장난처럼 해야지 이걸 막 되게 일처럼 생각하면 너 못한다 이렇게. 장난처럼 하라는 말이 뭡니까? 너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아니면 일로 생각하지 말고 논다고 생각해, 장난한다고 생각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혹시 나중에 농사에 입문할 기회가 되면 뭐 20평부터 이렇게 10평부터 아니면 요즘 주말 농장하는 뭐 2평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이제 우리가 도전할 때 약간 그렇게 하면 조금 어떻습니까? 마음에 좀 석연치 않습니까? 석연치 않다면 소풍 가듯이 우리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거죠. 우리 천산병 시인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고 곡절이 많습니까? 그런데 삶을 정리하고 돌이켜볼 때 내가 돌아본 나의 인생은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보낸 아름다운 소풍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소풍이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너무 진지하고 정말 생명을 다 걸고 있는 이 행했던 이 전도를 우리가 삶 속에 어떻게 우리가 받을까요? 젊은 사람은 정말 자기가 그 수익의 얼마를 따로 떼어내가지고 1년 동안 모으고 2년 동안 모아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막 선교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소풍 가는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포살롱이 지금 우리의 교제 속에 있지만은 우리의 이제 거의 만 3년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줄까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있는 부서 가운데 교회에 오지 않는 분을 함께 이렇게 찾아가서 방문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던 오래전에 교회 생활을 했지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와 함께 식사 교제 나누고 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여기 이제 앞으로 오픈하게 될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끼리 좋은 공간으로 사용하겠죠. 실컷 우리는 우리를 즐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간을 또 누군가를 초대해서 여기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여행 가기 위해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준비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여기 교회라는 공간이 있고 여기 준비된 공간이 있고 나의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전해서 네가 믿지 않으면 지옥 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선교사에게 바통을 어떻게 이어받을 것인가, 소풍처럼 우리가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여기 나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그렇게 하면서도 여유롭고도 우리 마음에 충분한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28장에 나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앞으로의 우리 송포살롱이라든지 교회 활동하고 우리 선교의 사역을 접목해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실 이 사도행전 전 장에 걸쳐서 9장부터 자기가 회심을 해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물론 아라비아에 3년 가서 거기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미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 시간들 지나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이 끝마치면 벌써 50대, 60대가 다 지나갑니다. 20, 3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많은 세월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 사도행전에 적혀있는 많은 기록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을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때요? 믿지 않고 그를 배격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을 항상 같이 만나고 있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로마에 갔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70km나 되는 떨어진 그 거리에 그저 마중을 나와서 바울을 마중을 하고, 그 마중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격려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맞이했지만 로마가 맞이한 건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맞이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에 살고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영접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17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로마에 도착해서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했어요. 높은 사람들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 로마, 이방 땅인 로마에서 아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로마에서 회당을 만들었겠죠. 회당에서 주일마다 예배했겠죠.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산 간증을요. 내가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소망하고 있는 이 신앙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크게 축복하리라는 그 소망을 내가 전했습니다. 내가 핍박을 당한 건 바로 그 소망 때문에 핍박당한 겁니다 라고 막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뭘 전했다고 나오는가 하면 2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어요. 모세의 율법하고 선지자의 말을,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누구를 전해요? 예수께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구원의 주시다, 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딱 전하는데 24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도 반복되는 것처럼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으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증언한 바가 있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돕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 현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인가 하니까 25절에 말해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내가 너희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흩어지는 걸 보니까 야,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씀이 딱 맞다. 그게 뭐냐? 26절에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예, 이게 번역이 되게 이상한, 여러분 눈을 뜨고 저를 보셔야 돼요. 이 번역이 정말 이상해요. 번역이 이상한데 요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찾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Here I am.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말했거든요. 그 말 딱 듣자마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구절이.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입에 넣어주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헌신한 겁니다. 그러면 헌신했으니까 어떤 대답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 내가 널 쓸 거야. 쓰더라도 크게 쓸 거야. 네가 나를 위해 헌신했으니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줘야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서
바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내 말을 전할 건데, 이사야 선지자야,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넣어줄 것인데 네가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백성이 도무지 깨달을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들을 귀도 없고 보를 눈도 없고 깨달을 마음이 아주 없다는 거예요. 그 백성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둔해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마음이, 아니 들을 마음도 없죠, 깨달을 마음도 없죠, 하나님을 볼 눈도 없죠, 들을 귀도 없는데 왜 시킵니까? 하나님이. 아니 아무도 못 깨닫는데 선지자는 왜 불러요?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왜 말하라고 합니까? 아무도 동조하지 않을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께 부름받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이 지금 망해가기 직전이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 아닙니까? 한 100년만 뒤면은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이 범한 죄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돌이키기 어려울 지경에 이사야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불러놓고 어쨌든 돌이키지 못할 지경에 있을 때 불렀으면은 몇 사람을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저를 따라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사람은 듣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뭐 부른 그 의미도 있고 헌신한 뜻도 있잖아요. 예, 대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 말 아무도 안 들을 거야.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안 듣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될 때까지 안 들을 거야. 너 도시에 사람이 없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 네 말 안 들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아무도 안 들을 건데, 그리고 이사야 당대가 아니라 이사야가 죽고 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고 성전이 불탈 때까지도 안 들을 거야 라고 주님이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런 후에 마지막 말이 뭐냐면 너희가 완전히 황폐되고 멸망한 다음에 상수리 나무와 밤나무가 완전히 잘라져가지고 그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그 그루터기, 완전히 잘려나간 그 그루터기에서부터 싹이 올라오듯이 그 남은 거룩한 씨를 내가 사용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자기가 하나님이 넣어주는 말씀을 막 전해도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없고 예언자가 있어도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정해진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한 후에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가게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돼가지고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 얼마나 경건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받겠습니까? 얼마나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을까요? 얼마나 절기, 7.7절, 초실절을 열심히 지켰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11조에 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 복음을,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이 어둡고 들을 귀도 없고 쳐다볼 눈도 없는 우리, 깨달을 마음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말을 전하니까 이 말을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은 그때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거가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은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는요, 교회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목사님들이 철없을 때 이제 그런 얘기 하지만, 예. 저는 너무 젊어갖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전도에 열심을 내고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교회 부흥을 이루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여러분 부름받을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라고 하나님 말씀했죠. 그 말씀에 응답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든지 복음을 듣는 사람 마음은 처음부터 그 마음을 깨달을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어두워져 있어요. 그 귀는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눈은 볼 수 없는 눈을 뜨고 있어요. 마음이 아예 우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때를 따라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우리는 때를 찾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전도 훈련도 받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부담이 있는가 하면 내가 전도를 해서 이 사람을 구원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가르쳐서 이 사람을 구원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정말 진지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훈련도 받고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든가 너무 많은 어떤 열매를 위해서 이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자기 당대에 어떤 열매가 없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고 하면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포살롱이든지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활용하든지 간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지하게 훈련도 받아봤고 이제 정말 뭔가 사도들처럼 생명을 건 것처럼 내 어떤 시간을 헌신하고 나를 들여서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또 해봤지만 이제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주님이 우리를 부를 처음부터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이미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닫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귀로는 둔하게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을 우리가 거절했나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흘 동안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앞을 못 봤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두 눈 멀쩡히 뜨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지혜, 살아가는 지혜 다 배우고 세상 지식 다 배우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눈 뜨고 못 배운다는 겁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말 세상살이를 잘 배우는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정해야 될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의 상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깨달을까? 안 깨닫습니다. 네. 저 사람은 좀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아무도 복음을 전해서 고지고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들을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인정이 되게 되면 소풍처럼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풍처럼요. 막 마음에 두려운 마음으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듣는다니까요. 네.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포살롱 때 찾아갈 일이 있으면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교회에 초대할 일이 있으면 초대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맞아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얼마나 붙여줄 겁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렇게 묻는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놓은 거예요. 야, 너 못 깨닫는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 전해도 아무도 못 깨달을 거야. 아무도 하나님을 볼 눈을 가진 사람이 없을 거야. 아무도 그 귀로 네 말을 제대로 깨달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그 마음이 완전히 아둔해져 있을 거야.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나 죽고 난 후에 50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해야 될 때까지 그럴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도해서 구원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지실 때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그저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소풍 가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방문하고 찾아갔던 분이
더 어려운, 더 안 좋은 처지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안 좋은 처지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렇죠? 기회.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가 언제까지인가 하면, 언제 돌아오시는가 하면 완전히 다 잘려나가요. 상수리 나무가 그루터기 밑동만 남고 완전히 다 잘려나가도록 인구의 10분의 9가 다 멸망당하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고난이 극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에게 와요. 우리가 보통 주님을 알 때는 언제입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마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네 약해할 때 네가 약하니까 그런 거지라고 비웃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깨닫는 마음이 되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들리는 때는 언젠가 하면 그의 인간적인 수단이 다 망할 때예요. 내가 붙들고 있던 양식이 다 무너질 때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사람의 모든 수단들이 다 깨어질 때라야 이 눈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거짓 영광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되신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언제 주님을 믿느냐? 아직도 안 믿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죠? 아직도 안 믿고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완전히 이방 나라에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리고 도리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받을 때까지, 그것이 충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어떤 원리예요? 고통이 극심하거나 사람이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의지처가 다 무너질 때, 그때라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기회가 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처지가 더 악화되어 있을수록, 그 사람의 처지가 점점 더 심각한 상태가 되어 갈수록 우리는 그저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저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아, 그렇지. 저 사람 원래 안 된 사람이야. 원래 안 되는 게 확실해. 전에도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나의 예상대로 살아가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의 사람의 판단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기회가 더 가까워 있다고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이 더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면 찾아진 99마리의 양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 선교의 부담을 다 끌어안고 뭔가 세계를 엄청나게 변화시킬 것처럼 그런 부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를 구원하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소풍 가는 마음으로요. 맞나요? 지금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나는 다만 이사야처럼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내 주변에 내가 나를 통해서 도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말할 뿐입니다. 듣고 아니 듣고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그를 역사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소풍 가듯이 여유 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포살롱 때 말이죠. 우리 교회에 초청할 때도 말입니다. 너무 엄청난 의미 부여를 하지 말고 그냥 하는 일이구나. 아멘이 되십니까? 그냥 하는 일이구나. 밥 먹듯이 하는 일이구나. 그냥 커피 한잔 하듯이 하는 것이구나. 비행기를 타고 온 세상에 날아가서 선교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내게 맡겨진 사람들, 나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되는 대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 뿐이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기억합시다. 어떤 열매도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았지만 항상 자기 눈앞에서 자기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자기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내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봅시다. 그의 주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주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탁받은 사도의 사명을 한 것뿐입니다.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도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를 우둔해진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알 수 있는 마음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가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지 교회로 놀러 오세요든지 커피 한잔 합시다라고도 하든지 그의 삶에 위로를 주든지 그의 일을 함께 도와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나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 마음에 신앙생활에는 이 너무 진지한 부담에서부터 우리를 잠깐 한 발짝 물러나서 그냥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일, 그저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수많은 교회에서 사도행전 28장까지 맞춰졌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때요? 30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31절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이 끝나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에서 각 교회들마다 사도행전 몇 장을 써야 된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29장. 그런데 사도행전 29장을 쓸 때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막 2400km를 가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에 복음으로 초대하고 교회를 초대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그 일, 그 작은 일들이 때로는 하찮게 보이는 바로 그 일이야말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그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볼까요? 서풍처럼 한번 우리 주변에게 교회와 복음을 전해볼까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를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시키신 일, 그저 맡기신 일, 나에게 있는 간증 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